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요한 남전도에 공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음 마음, 우리의 처음 믿음, 또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들이 새롭게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이때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길을 가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치료하시고 하시는 이런 고된 전도의 여행을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이 전도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이 마을은 다른 성경에 의하면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이곳에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남매가 있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또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자주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실 때마다 그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예수님을 쉬게 하고 또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늘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독 예수님께서 가장 편하고 가장 자주 그 집에 들어가셔서 쉼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강론하셨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마을에 들어갈 때 그 오빠 나사로가 아니라 그 여동생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라 하는, 그러니까 둘째죠. 둘째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이 마르다는 다른 성경에도 보면 언제나 마치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가장 굳은 일들, 고된 일들, 음식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 제자들을 잘 대접하는 이 힘든 일들을 기꺼이 하고 도맡아 했던 그런 대표적인 여인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이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기쁨으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시자마자 마르다가 급히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뭐 했다고요? 영접했다. 초대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비슷한 말씀, 영접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내가 초대했다 하는 것보다 더 뭐예요? 더 강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그런 기쁨으로, 그런 즐거움으로, 그런 기대감으로, 그런 행복감으로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뭐 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시자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바랐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자 그의 여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발치라는 건 예수님 가까이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늘어나죠. 그렇지 않나요? 또 잘하고 싶잖아요. 게다가 처음에는 예수님하고 쟤들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다른 사람들까지 막 이 손님들이 늘어나니까 이 일이 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점점 더 고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이게 단순한 표현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든데 저기 말씀 듣고 있는 제 동생 마리아를 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겠죠. 아무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글쎄 저 같았으면 그랬고, 야 마리아야, 너 빨리 가서 저 언니 좀 도와줘라. 저 같았으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셔요. 예수님은 41절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표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내가 마리아한테 가라고 해도 마리아가 안 갈 거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미 좋은 표, 더 좋은 표를 택했으니까 마리아를 부르지 말아라.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뒤에 어떻게 됐다? 말씀이 없어요. 사실 오늘 이 마르다가 하는 섬김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여러분, 섬김이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까지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손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려고 지금 식사와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임에 이러한 일들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만이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교회를 미리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드셔야 될 음식들을 장도 보고 손질도 하고 이 더운데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거기서 또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서 또 물질적인 이런 보이지 않는 수고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뿐입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를 준비하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준비하고, 사실은 수많은 섬김들이 사실은 모여져서 예배가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그냥 각자가 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그냥 원하는 일들만 하는 그것이 가정이, 그런 가정은 절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가정은 절대 얼마 가지 못해요. 누군가가 수고하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섬기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노력하고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이 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했던 이 일들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의 섬김과 마르다의 영접에 관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헌신예배 드리는 요한남전도에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비결을 말씀 속에서 잘 우리가 헤아려 듣고 깨달아서 이왕 우리가 하는 섬김,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또 오늘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우리의 섬김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섬김이,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감사와 보람이 되는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마리아의 섬김의 문제점을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이 대답을 역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분주했다. 마리아의 섬김에 마르다의 섬김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섬김이 지금 삐거덕거리기 시작한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오늘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뭐 했다고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섬김들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멘. 또 우리가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와 섬김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섬김들이 그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섬김으로 우리의 가족을, 또 그 섬김으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면 그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 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일을 봐요. 사람은 결과를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마르다의 섬김이 분주해졌던 그의 마음을 다시 추스려야 돼요. 페리아스파토라고 하는 이 분주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리저리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섬기려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그러니까 마르다의 모든 마음들은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이 많아.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이 부뚜하게 갔다. 마음이 간장에 갔다.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나만 일하고 돕지도 않는 동생 마리아도 그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쟤는 지금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마음이 지금 여기저기로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손님을 초대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 손님을 초대합니까? 근데 그 마음이 분주해지면 그 일이 귀찮아지고, 그 일이 힘들어지고, 그 일이 더 이상 뭐 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을 손님들이 먹고 행복하고, 또 그게 그 다음에도 행복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없어요. 아니, 근데 사실 사람을 대접하고 하는 일들에는 그런 일들이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섬김에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이러한 섬김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섬김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도 이 섬김의 일들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은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했던 내 모든 수고가 오히려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여기도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그랬어요. 더 잘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힘드니까, 바쁘니까, 또 하다 보니까 막 사람도 늘어나지, 그 다음에 재료도 부족하죠, 일손도 딸리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문제들은, 이런 일들은 언제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오늘 분주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되잡아야 합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이 될 만한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아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첫 번째 교회 중에 하나인데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많은 칭찬을 받고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좋은 교회. 그러나 이 교회가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한 가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한 가지 책망할 것이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 너의 처음 마음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식어진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어요. 우리는 환경이 무서운 것 같고, 뭐 돈이 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관계가, 여러분 뭐 조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민감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 사랑이 처음 사랑, 그 사랑이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그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또 내가 기도를 해도 아무리 어떤 봉사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요. 내가 괜찮으면 되고, 내가 좀 마음이 평안하면 되고, 내가 뭐 좀 위로받으면 그게 은혜고. 여러분 그런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안 믿으셔도 돼요. 다른 위로,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예배를 드리고 굳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굳이 헌금을 드리고 굳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처음 믿음이 식어지고 그 처음 마음이 식어지고 그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들은 다 뭐를 하게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고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수님께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잘 대접해 드리려고 예수님께서 잠깐 오셔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쉬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온통 밥에 반찬에 불에 몸 힘든 거에 여전히 끝나지 않는 이 일들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나 혼자만 이루고 있네. 다른 사람들은 다 저기 편하게 있는데 결국 거기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쉬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지금 예수님께 가서 지금 불평을 얘기해요. 예수님, 저 혼자만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치 않으십니까? 예수님, 저만 이렇게 힘들게 일하게 두실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이러한 질문을 받는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집에 스스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마르다가 초대했잖아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저 혼자 일하게 놔두실 거예요? 저 혼자만 일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고
사랑이 식어져 있고 믿음이 없는 그런 헌신은, 그런 섬김은, 그런 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마르다의 이 섬김의 잘못된 두 번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한번 봅시다. 환경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한데 환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지금 마르다가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누구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일이 분주해지고 많아지니까 일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일을 보면 힘들어요. 게다가 일만 보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마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분주해지니까 이번엔 누굴 보게 돼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다 편안히 있어. 근데 그 중에 누구도, 자기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 그 앞에서 발치 앉아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전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한 내 동생이었는데, 야, 지금 내가 이렇게 일하고 나 혼자 진짜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렇게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저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어때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도 섬기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시험에 들어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분들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또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잘못해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두 번째로 뭘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돈이 더 드네? 와, 오늘은 진짜 너무 더운데, 아유, 진짜. 이러다 보니까 다 누가 보여? 다른 사람들이 보여. 어머, 저 집사님은 저기서 노래나 부르고 있네? 어머, 저 권사님은 나 보지도 않네? 어머. 여러분. 그래, 결국은 어떻게, 이 끝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좀 마리아 좀 보세요. 저 혼자 일하면 놔둘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환경을 보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경쟁하고 뭐 누구보다 더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운동 중에서 저는 사실 축구라든지 농구 이런 운동을 잘 못해요. 안 해봐서. 그리고 이렇게 계속, 그리고 그게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특히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경기들은 다 호흡을 맞춰야 되고 옆 사람도 잘해. 그래. 근데 운동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포츠 중에서 제일 힘든 스포츠가 뭐냐면,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골프래요. 근데 여러분, 골프는 혼자 하는 운동이잖아요. 축구는 남이 잘못 쳐져가지고 져요. 내가 잘해줬어도 그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면 못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너무 잘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근데 골프는
내가 치고 가서 또 내가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치고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공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공이 어디예요? 서 있는 공을 멈춰 있는 공을 치는데 그걸 또 못 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빠뜨려 놓고 내가 화를 내고 아주 웃긴 운동이 이 골프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스포츠맨들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 하는 게임인데 골프가 가장 힘든 운동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하고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아멘.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활 패턴을 지키고 내가 절제해야 되고 내가 규칙적으로 하려고 힘써야 되고 내 마음 내가 추스려야 되고 힘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위로받아야 되고. 여러분, 근데 그런 신앙생활이 자꾸만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견뎌낼 수가 있어요. 주님만 바라봐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내 자신이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인생도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잘 추스리는 일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래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래요. 안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안 보여요? 그렇죠? 늘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이 늘 옆에 있는 사람 보게 되고 또 주변 환경 보게 되고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 어머 저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 늘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안 보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보던 내가 다시 주님을 보게 돼요. 말씀을 봐야 비로소 그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이 비춰지게 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마르다는 오늘 어떤 잘못으로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섬김을 이렇게 평가하셔요.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마르다의 섬김이 어떻게 됐다고요? 염려와 근심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몸도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환경을 보게 되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염려로 바뀌어요.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돈이 또 들겠네? 와, 너 나만 힘드네? 이거 해도 끝이 없네? 지쳐요. 염려와 근심. 그것은 결국 우리의 섬김을 가장 추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의미의 뜻은 뭐냐면 마음이 나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마르다의 마음속에 오직 누구만 봤어요? 주님만 봤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전에 받았던 은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받았던 그 기쁨, 그 감사, 이것들 때문에 지금 마르다의 소원은 원래 뭐였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예수님이 좀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마음이 분주해지고 환경을 바라다 보니까, 사람을 바라다 보니까 마르다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메림나오, 염려 때문에 나뉘어져요. 주님을 보던 마음이, 그 마음이 돈에게 가고, 주님을 바라보던 마음이 야, 사람 숫자가 저렇게 많네, 사람에게 가고 환경에게 가고 마르다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초대한, 내가 영접하기로 모셔온 그 주님에게 와서 주님, 왜 저 혼자만 일 시켜요? 주님이 언제 마르다에게 일을 시켰어요? 자기가 원해서 했잖아요. 자기가 주님을 기쁘게 초청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마르다를 변화시켰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처음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만으로 좋겠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을 그가 회개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다시 불일듯이 일으켜서 주님을 기쁘게, 또 주님과 함께 왔던 모든 제자들을 기쁘게 섬겼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남전도에도,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수많은 섬김 앞에서 여러분, 그 섬김이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섬기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문제가 생기고 분주해질수록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섬겨내십시오. 염려와 근심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여러분의 섬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섬김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고, 그 섬김이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과 식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리고 그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섬김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섬김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남전도회가 이런 섬김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르다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섬김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섬김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그들을 돕고 그들을 신나게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섬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요한남전교회를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